아멘. 네, 오늘 예배함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올 한해도 염려와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가 그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살아가면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수많은 걸림돌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걸림돌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살아가다 보면 엄청 많습니다. 마치 지뢰밟기 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면 안 밟을까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죠 지뢰 밟는 것처럼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조용할 만하다 싶으면 또 저기 터지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인생 속에서 이런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문제는 없다. 다만 계획뿐이다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없고 다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으로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주셔서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삶들이 힘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에게 닥친 문제가 뭐였을까요? 목마른 거였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음식은 일주일 이상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3일 이상 먹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제일 처음 당면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닥친 문제는 물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건 이제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죽음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못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굉장히 그죠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 심각한 문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제를 문제로 보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삶들 속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왜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렇고 저렇고 저기는 저렇게 평안한데 나는 왜 그럴까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거기 있었더라면 거기는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마늘도 있고 거기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는데 차라리 그냥 우리가 자유함은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그죠. 그들에게 닥친 문제는 원망과 불평으로 끝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하루 종일 앉아서 욕하죠. 에이, 나 이런 빌어먹을 세상 그죠? 욕하고 하루 종일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그런데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망한다고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손 놓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한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도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있다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그냥 있었다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거기는 먹을 것도 있고 고기도 있고 풍성한 것 같고, 그죠? 거기에는 좋은 것들이 있었다. 차라리 거기 있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뭐 남들 따라가처럼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고 원망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삶들이 보통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장자, 그들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아들들을 죽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애국과 같습니다. 풍성하고 먹을 것도 있고 그냥 조금 여러 가지 자유함이 없고 걱정도 있지만 그냥 그런 대로 먹고 살 것 같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자기의 이름을 잊지 못하는,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애국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들도 그렇습니다. 애국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산다라는 건, 그죠? 잠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물도 있고 잠시 풍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삶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벗어나 우리가 믿음의 길로, 사명의 길로 떠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그곳에 광야도 있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통과 아픔의 길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반석에서도 물이 나고 못 먹는 쓴물도 단물이 되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는 그곳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메추라기를 먹게 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건 그 길들을 걸어가는 중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느냐? 걸림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목마름도 만나고 배고픔도 만난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에게 제일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야곱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형 에서의 위협이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물을 못 먹는다는 건 생명의 위협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야곱에게도 에서라는 그 형의 위협은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위협이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뺏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한테 재산 좀 많이 받아가지고 재산 오시는 그런 장자, 그죠? 장손 집안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이 장자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자인가 이 복을 안 받으면 복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자기의 명예와 그리고 자기의 생존과 관련된 겁니다. 이 중동 사람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명예와 이 복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살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원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좀 다르게 우리는 그죠? 살다 보면 이 원한과 감정도 좀 무뎌집니다. 안 보면, 옆에서 맨날 보면 맨날 이렇게 올라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어떻습니까? 한 30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그런 모든 미웠던 마음들도 좀 무뎌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쪽 중동 지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원수를 잊지 않습니다. 자손 3대, 3, 4대 이르기까지 내가 못 갚으면 내 아들이 갚아야 되고 내 아들이 못 갚으면 손자가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에서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내가 이거 반드시 죽이겠다. 이것만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못 죽이면 내 아들이, 내 손자가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손자들까지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고향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집에서 길리운 자 300을 데리고 어떻게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동생 환영하러 오면 그냥 하이 몇 명 데리고 오면 끝이잖아요. 근데 동생을 죽이려고 몰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뭡니까? 자기가 떠나기 전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와서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와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나랑 씨름하자. 하나님하고 씨름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네가 이기면 네 뜻대로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은 네가 나하고 그죠? 성경에는 씨름했다고 나오죠. 진짜로 씨름을 했는 건지 아니면 말로 주고받았던 건지 어쨌든 중요한 건 네가 나를 설득하든지 이기든지 하면 무조건 내가 네 원하는 대로 해주고, 네가 지면 약속한 거고 뭐고 다 나버리고 없고 너는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휘인이가 저기 있잖아요. 휘인이가 저기 있습니다. 휘인이가 옛날에 태권도 조금 하고 가가지고 좀 하고 나와가지고 맨날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아빠 나도 근육 있지. 뭐라고요? 뭐 있다고요? 제가 보기엔 뼈다구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근육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빠 근육 있지. 그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빠 팔 실험하재요. 제 팔뚝이 지 머리보다 큰데 제 팔뚝이 지 머리보다, 지금은 좀 작아졌는데 머리가 커져가지고 그때만 해도 제 팔뚝이 지 머리보다 큰데도 팔 실험을 하재요. 어때요? 제가 그거 이깁니까? 이게요, 대부분의 아버지는 애한테 져줍니다. 져줘요. 왜요? 기 살려주려고. 사랑하니까, 귀여우니까, 이쁘니까 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줬다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어떻게든 복 주고 싶어서 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걸림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은 져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져줄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복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져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걸림돌을 붙들고 하나님,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 이런 문제 가운데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씨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져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이긴 자, 그래 복받을 만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었을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예? 우리가 복받을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뭘 얼마나 했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져주시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아이고 이 시기가 그래 이번에도 내가 져주지. 여러분, 자식들 사춘기 때 고생 그 쟤도 휘인이가 아니죠, 세인이 예전에 사춘기 때 이래 속이고 저래 속이고 뭐 한다 해놓고 안 하고 맨날 혼내면서도 나중에는 져줍니다. 끝내 져줘요. 왜 져줍니까? 내 새끼니까. 죽일 수 없잖아요. 버릴 수 없잖아요. 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씨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씨름해야 됩니다. 씨름하면 하나님께서는 져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이겼지만 그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허벅다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관절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픔과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리를 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의 그 모습을 본 에서가 다리를 절면서 그 형 앞에 쩔뚝쩔뚝 절면서 와가지고,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넙죽 엎드린 그 야곱의 모습을 본 에서가 그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삶들 속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상처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이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가 올라간 그곳에서, 그죠? 세겜으로 올라갔을 때 세겜에서 그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바람에 라헬에게서 난 요셉, 그 요셉을 너무 편애하는 바람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나중에 또 거기에서 태어난 베냐민, 또 그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편애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일어났는데 아들들이 그 음식을 구하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음식 있는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동생 안 데리고 오면 절대로 음식 못 구한다. 또 죽느냐 사느냐의 그 문제들이 그 앞에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와 싸우고 나서 그에게 져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난 이후에 야곱은 그것을 경험하고 그때마다 자기의 욕심을 꺾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꺾고 아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두려움을 꺾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삶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그 삶의 걸림돌은 디딤돌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세겜과 연합한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 야곱과 그 가족을 적대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적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 하나님을 찾았을 때,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방에 두려움을 주셔서 그에게 복수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요셉을 떠나보냈지만, 베냐민을 보냈지만 그 자녀를 잃은 아픔에 함몰되지 않고 그 자녀를 잃을 수 있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살아가는 그 가정이 가뭄을 이겨내고 그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그 가족들이 이주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디딤돌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문제고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게 나오면 져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들 속에 만나는 수많은 걸림돌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함으로 우리의 모든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삶들 속에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우리에게 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